맡겨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뉴욕의 한 빈민가에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상점에 있는 그 빵을 훔쳐 먹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돈벌이도 되지 않으니까 배는 고프고, 그래서 너무나도 배고픈 나머지 한 상점에 들어가서 무작정 빵을 하나 훔쳐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빵집의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그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 경찰서에 끌려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할머니는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근데 그 재판의 판사가 젊은 판사였어요. 그리고 이 젊은 판사가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왜 남의 가게에서 빵을 훔쳐 먹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할머니께서는 그대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며칠을 제가 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빵집에 빵을 보는 순간 먹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내가 너무나도 배가 고파 일단은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판사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벌금 10불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는 가난 그 자체였기 때문에, 돈 한 푼이 없었기 때문에 빵을 훔쳐 먹었는데 갑자기 벌금 10불을 내라는 얘기. 여러분, 누구에게는 작은 돈이겠으나 그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젊은 판사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어 그 할머니에게 전해줍니다. 이 10불을 벌금으로 내십시오. 죄는 죄입니다. 그 죄의 값은 치르셔야 합니다. 라고 10불을 그 할머니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그때 당시에 재판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에게 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책임 때문에 할머니를 굶주려 죽게 할 뻔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인해 한 여인을 범죄자로 만든 우리도 유죄입니다. 이 판사는 후에 뉴욕시의 시장으로 선출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유명한 정치가로 쓰임받는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 앞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젊은 한 판사의 이야기와 더불어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그 삶과 더불어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 묵상하게 되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남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유죄라는 거예요. 그 젊은 판사는 그와 같이 결론을 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특별히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양과 염소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 이것에 많은 사람들은 중심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대한 개념은 염소의 마음을 이해하고 양이 되도록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그죠? 나는 염소가 아니야. 나는 양이야. 이것으로 오늘날 우리는 안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양이라면 그 염소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염소가 아니면 됐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양으로서 그 염소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심판 때에 그 이르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대한 그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또한 살펴보게 되면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서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왼편에 속한 그 염소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들은 구원을 받고 염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양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양으로서에 대한 그 신분의 그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내가 양으로서에 대한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추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심판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 심판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가 양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어. 이것이 아니에요. 양으로서에 대한 그런 행실이 무엇이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라면 양으로서에 대한 그 행함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36절 시작.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마음에 두시고 또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2절과 3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42절 시작.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던 본문 35절과 36절 또한 42절과 43절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볼 때마다 한결같은 마음을 항상 갖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좀 더 양의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요. 내가 좀 더 양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 마음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은 양의 자리보다는 염소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들을 양된 너희들이 얼마만큼 생각해 보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구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
얼마만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양으로서의 구원의 그 노력 가운데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맹인과 같은 것이다. 왜요? 누구만 보기 때문에요? 나 자신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하나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당신들이 이 사람을 조금만 더 신경 쓰기만 했더라면 이 사람이 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또한 심판을 받은 죄인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심판을 받는 그 시점에 꼭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항변을 할 겁니다. 양된 당신들이 조금만 더 염소인 나를 위해서 신경을 좀 썼더라면 이처럼 내가 죄인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행함에 대한 기준이 심판에 또한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행함을 통해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믿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 답을 주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행함이 믿음의 행함이 되어져야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이든 윌슨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무엇을 향한 구원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무엇을 향한 구원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즉, 과거의 모든 죄의 짐을 다 탕감받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탕감받았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죄수가 감옥 생활에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감옥 사례를 마치고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이제 새 사람이 돼야 돼. 새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 다 잊고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탕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전에는 세상 따라 우리가 살아갔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지만, 그래서 죄인된 자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의 백성으로서, 죄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소망과 함께 새 생명과 새로운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나 생명이나 또한 우리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새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새로운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노력에는 항상 기준이 뭐라는 것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주님을 알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40절 말씀, 그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갖게 되는데,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해답을 찾게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10장 42절.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마태복음 10장 42절의 이 말씀은 먼저가 무엇이냐, 그 먼저가 무엇이냐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그 기준에 맞추어 먼저가 되어져야 되고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0장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그게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10장 4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우선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늘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양과 염소를 비유하며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봤을 때 가장 우선을 둬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구원, 내가 구원받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우선을 둬야 될 것이 무엇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염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양의 존재로서, 여러분이 양이라고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그저 나는 염소가 아니니까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된 자를 쳐다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염소에서 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염소들이 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주어진 기회의 최선을 오늘 우리는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또 가만히 살펴보면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혹 그러신 분들을 볼 때 무슨 배짱이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 이르기까지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천국이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앞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가장 최우선을 둬야 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우선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행함이 되어져야 하는 것 동시에 또한 그 천국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또한 행함이 있는데, 그것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의 변화된 그 삶을 통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세상 것에 타협하고 계십니까? 혹 술과 담배, 또한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지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타협하고 계십니까? 특히 이 술이라는 것 때문에 간혹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한 잔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맥주는 뭐 독일에서도 먹는 건데, 독일에서는 맥주도 물이라고 하는데 맥주는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굳이 그것을 타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면 확실한 변화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중간한 그 타협적인 그 변화를 원치 않으셔요. 확실한 변화를 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확실한 변화가 되어져야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돼요. 그 변화로 인해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서로 협력하고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마틴 루터가 라틴어 코람 데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서기를 원하죠?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해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인정받기를 더 원합니다. 세상 앞에 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지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 박사가 당시 천재로 불렸던 인물이었어요. 그 헨리 나우엔 박사가 그 청년의 시절에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위의
기대에 전혀 저버리지 않고 바로 당시 최고의 천재들만 들어간다는 예일 대학의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서게 됩니다. 그가 집필한 책만 해도 당시 30여 권의 그 책을 펴내게 되었는데 한 권도 빠짐없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그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야.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헬린 나우엔 박사가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 교수를 이 나우엔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수직을 나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정바가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박사님,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명예 또한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보수를 왜 다 한순간에 버리려 하십니까? 차라리 박사님,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나우엔 박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낮은 곳에 나는 예수를 만날 것이다. 그것이 나우엔 박사의 고백이었어요. 이 나우엔 박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죠. 심지어 인격적인 만남을 원합니다.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나우엔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 낮아져야 주님과의 그 만남이 진실한 만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요, 세상과는 반비례가 되어져 있습니다. 즉 구원은 세상과 반비례가 되어야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라는 기다림의 물음표보다는 언제라는 기대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변화를 이루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 속에 여러분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것이 어딨냐? 맞습니다. 구원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한다고, 대충 한다고 해서, 흉내낸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늘 신앙생활에 부족하며 또한 주님께서 기대한 만큼의 그 신앙생활을 이루어 모두가 천국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늘 아버지 우리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삶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생활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